이정열 권사님은 입에다 뭐 붙이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 간대요. 딱 하고 홈런을 치는 순간 스트레스도 같이 날아간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욕탕에 간대요. 따뜻한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스트레스도 같이 녹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엄마 묘소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엄마 나 여기 왔어요. 그러면요, 무덤에서 어머니가 일어나는 것 같대요. 자기를요,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는 것 같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문제도 하나씩 둘씩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볼링장에 간대요. 그 핀 하나마다 왼수 A, 왼수 B, 문제 C, A 하고 확 집어던지고 박소리와 함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집에 가죠. 노래방에 가죠.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그냥 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쇼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예수쟁이도 점을 보러 가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점집 앞에 기독교인 특별 할인 이렇게 써서 붙이기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한국인의 90% 이상이 두통에 시달린다.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요, 정말 천사 같아요. 저분이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더 큰 문제가 그분에게도 있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철부지예요, 철부지.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모르는 것뿐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문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고 뭐 했어요? 슬퍼하소.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데요,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떤 지경이에요?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통한지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얼마나 예수님도 문제가 많았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많이 가셨든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일상적으로 자주 종종 많은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길 가셨을까요? 거기에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원한이 풀어져요. 상처가 치료돼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예수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었던 거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 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이.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요 축복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100배로 농사할 때마다 결실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후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간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모리아산 제단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100배의 능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지만은 로마 사람들하고 한편이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는 매국노,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불행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늘 외톨이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가 고뇌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너무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죠.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옆에 있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다가오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되지 빼앗는 자의 인생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그 뒤로 삭개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뽕나무를 찾아갔어요. 뽕나무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요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두 팔로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아뢰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겟세마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리아산 그리고 뽕나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가야 할 곳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야 할 곳은 모리아산도 아니고 겟세마네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고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이 영역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 갇혀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영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서 교회 중심의 신앙의 무장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손님 오셔가지고 키보드도 들고 가고 그런다고요. 네? 그래도 열어놔요. 그래도 열어놔요. 너무 컴컴하지 않도록 비상등은 다 켜놓고 마음대로 누구든지 밤 2시도 좋아요. 밤 4시도 좋아요. 아무 때나 욱 하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확 하고 밀려오는 분노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노와 함께 말이에요, 망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쫓아오고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 자리가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갔을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뭐 경치가 좋아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별명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나무가 그 산에 가득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람나무를 보러 가셨을까요? 그 감람나무 열무로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이 아주 건강이 좋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에 허하셔서 기름 마시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 하나님 만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자가용이거든요. 어디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들 보고, 사울아, 네가 가서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살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이 나귀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야, 이거 뭐 나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얼른 돌아가서 이제 얼른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겠다. 함께 있던 하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침 그 하인의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귀를 찾았어요. 나귀만 찾았어요. 그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왕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인생이 막 뒤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만 만난다고 하면 문제 거의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에서는 죽는다고 그랬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집에서 잘 모시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끌고 말이에요. 큰 병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돌아다니다가 딱 세상 말로 아다리 돼가지고요. 좋은 의사, 용한 의사 딱 걸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죽는 것은 뭐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노력해 볼게요. 한번 힘써 볼게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뒤집어져 가지고 살아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되는데 그래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불치병은 해결할 수 없어요. 불치병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도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찬송가의 감사처럼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 자주 가셨냐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할머니가 있는데, 아주 막 욕쟁이 할머니고요. 아주 그냥 소문이 대단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해를 차면서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나 바라보는데요, 그 집이 조용한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악랄한 시어머니가 초장에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독을 먹고, 아니 너는 말이야,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냐? 그러면 이 며느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야. 어머니, 제가 배운다고 했는데 뭐 배운 게 있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야지. 가르쳐 주시면요, 제가 다 열심히 배울게요. 그러니 싸움이 되나? 또 기회를 보다가 이걸 말이야, 대학까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어머니, 요즘의 대학은요, 옛날에 초등학교만 또 못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졌다, 네가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며느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며느리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3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본문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 기도할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39절의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뭐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저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화풀이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원한이 있거든요. 화가 치밀어 올라거든요. 그러면 그 화를 풀어야 되거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누구에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만 해도 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줄, 이야기를 할 상대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대고서나 내가 내 속 얘기를 할까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내가 그 사람은 들어주고 그 사람은 믿어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일이 더 꼬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근데요 사랑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되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러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표현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가기를 원했잖아요. 33살의 나이에 예수님도 죽기를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살아났을까요? 이미 로마의 군병들이요 예수 잡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와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예수님은 세상 말로 개죽음 당했을 거예요. 자잘하게 십자가에 달려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지고요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 결과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가서 320페이지예요.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 자, 우리 읽습니다. 319쪽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하는 구원의 예수가 되시잖아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했어요?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이지. 나의 원대로 기도했더라면 그냥 죽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온 인류를 살렸어요. 모두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나 슬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잠시 후에 와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서 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모두가 잘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자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모두가 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겟세마네, 이 단어의 뜻은 쥐어짜다. 감람나무를 쥐어짜야 열매가 나온다. 그 기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결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말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이 저리도록 땀이 핏방울, 쉽게 얘기하면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주로 서서 그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요. 뭐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9절 다시 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말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여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얼굴을 그냥 땅에다가 팍 묻고 말이에요. 머리를 무릎 속에다가 쳐넣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거든요. 여인이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한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가 확신되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올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생길 때까지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아멘.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문제는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솔직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슬프다 말이지. 그대로 솔직하게. 어느 분은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그쪽 괜찮아요? 이쪽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이쪽으로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오늘까지 된다고 치자고요. 내일은요? 모레는요? 자신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원한이 있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가 너무 친구들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 딸 결혼하는데 우리 이 여행 뒤풀이 하자. 뒤풀이.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 그리고 귀가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퇴직했지만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어느 그 사람들보다도 더 친근하고 형제 이상으로 좋은 관계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누가 오늘 나는 문제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못 물어보겠어요. 또 철없는 사람 손들을까 봐. 어떻게 살아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막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막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기도로 풀고 말이에요.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의 역사적인 사명,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인들 아닙니까? 신앙인들.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들, 영역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딸랑딸랑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것도 1시간 그것도 앞에서 빼먹고 그냥 뒤에서 빼먹고 그리고 그냥 졸다가 빼먹고 그러고서는 말이에요.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역. 영광스러운 어둠을 몰아내는 사탄을 결박하는 나를 이기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에게 새가 와가지고 이야기했다잖아요. 하나님 다리나 길게 해주시지 말이에요. 다리도 짤뚱맞게 해가지고 그냥 띠뚱띠뚱 걷게 해놓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등짝에다가 뭐 이상한 걸 2개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으니까 다리를 길게 안 해주려고 그러면 등에 붙어있는 거 그 이상한 거 2개나 떼어주시라고 말이에요. 새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무겁다고 하지 말고 한번 흔들어봐. 아예 하나님 뭐 흔들어요. 떼어주세요. 야 흔들어봐라. 그래도 흔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떠요. 하늘을 가르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뭐예요? 날개였어요. 날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하늘 피상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를 주셨는데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다 말이에요. 그게 기도. 영역의 기본, 신앙인의 기본 기도. 그래서 다른 소위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세요. 잡신 말이에요. 미신에게도 가보면 거기도 기도가 있다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말해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내 원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성경 통독하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이죠. 새벽에 하잖아요. 모두가 다 제자들을 그렇게 깨우는데도 제자들이 그냥 골아떨어지는 그 피곤한 시간, 그 어려운 시간, 모두가 자는 시간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듯이 모두가 잘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새벽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서 간이 저리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피는 흘리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원한을 풀으려고 작정했으면 땀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일 동안 하거든요. 100일. 예수님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100일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야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2월 달에 또 할게요. 비웃는 거였어요? 또 해야죠.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지.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해야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해야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요,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온다니까. 상처를 그냥 두면 골마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원한을 계속 품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요, 화병 생기는 거예요. 화병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덮어둘 거야? 언제까지 안 그런 척할 거야? 언제까지 문제는 산더미인데 말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살 거예요. 100일 성경 통독, 새벽에 특별히 하는 부르짖는 기도회 말이에요. 이 기도회가요,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뽕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